안녕하십니까. 불교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금강경을 다 끝냈습니다. 끝냈고, 이제 아함경, 이제 아함경의 그 대장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은 좀 짧은 편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아함경은 진짜 아주 그 방대한 그 양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함경을 좀 소개해 드리면은, 물론 뭐 불자님들 중에 뭐 아시는 분은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는 이 불교 생각 채널은요, 불교를 전혀 모르고 기초 지식조차도 없는 분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끔 거기에 맞춘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 지식을 높게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을 상대하는 채널이 아니고요. 가장 기초적인 그 수준조차도 안 돼 있는 분들, 그러니까 불교 입문자, 불교를 처음으로 접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내가 불교를 알아보겠다, 궁금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지 한번 알고 싶다, 가르침을 받고 싶다, 하여튼 요런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전혀 어떤 그 불교 지식이 거의 전무한, 거의 없다시피 한 분, 완전 초보자 분들한테 거기에 맞춘 거예요. 거기에 맞춘 거지, 이렇게 뭐 중급 이상 불교에 입문한 지 좀 몇 년 되시고 어느 정도 지식을 다 갖추고 계신 분들을 상대로 하는 채널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들한테도 해당되는 말씀을 제가 하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그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맞는 이제 말씀을 가끔씩 하지만,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거는 초보자 수준에 맞춰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좀 답답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불자님은 자비잖아요. 예. 자비로운 마음으로 같이 공부해 나가자고요. 알았죠? 예. 자, 그래서 아함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은, 쉽게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시 같기도 하고요. 시 있죠, 시. 예. 시인들이 쓰는 시, 예, 그런 시 같은 구절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해서 개송이라고 그러죠. 개송. 예, 부처님이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대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글귀가 보면은 다 이렇게 시 구절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그냥 설법을 그냥 얘기식으로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그때 당시 2600년 전 그 인도인들을 앞에다가 쭉 이렇게 앉혀놓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냥 뭐 어떤 격식이나 저거 없이 그냥 얘기하듯이, 묻고 대답하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그냥 서민들하고 같이 격이 없이 꼭 뭐 그 바라문이나 어떤 뭐 높은 그 제사장, 아니면 뭐 비구니 뭐 이런, 물론 승단도 물론이지만 그렇지 않은 그냥 뭐 제가 신자나 일반 신자, 아니면 일반 시민, 이런 인도인들, 평범한 인도인들도 다 그냥 듣고 싶은 사람들은 다 그냥 와서 앉아라, 이런 식으로 앉혀놓고 얘기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격이 없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이 굉장히 그 방대해졌어요. 그러니까 양이, 이 말씀하신 설법 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권으로 이제 이렇게 담다 보니까, 아함경이라고 하는 거는 긴 이야기 길이가 긴 거를 주로 모은 거를 장아함이라고 합니다. 장아함은 22권, 그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이야기 길이가 있는 거는 중아함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60권. 그 다음에 잡아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잡아함은 말 그대로 짧게 얘기를 짧게 이제 부처님이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많이 말 그대로 우리 잡이라는 말은 사실 이거저거 잡탕 뭐 이런 식의 그 의미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저거 짧은 단문, 짧게 그때 말씀하신 거를
여러 개를 모아서 이제 놓은 그 책을 잡아함경 해가지고 요거는 50권, 그 다음에 증일아함 요거는 이제 51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총 장아함, 중아함, 잡아함, 증일아함 이렇게 합해갖고 총 183권이라는 그 방대한 양이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아함경이 경전 중에서 상당히 그 아주 큰 그 양을 차지하는 그 경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구성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제 이 부처님이 외도를 비판하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외도라는 거는 뭐예요? 외도라는 거는 불교가 아닌,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그때 당시에 바라문교라고 돼 있죠. 지금 왜 힌두교 아시죠? 불교는 몇 안 되고, 이 인도에 가시면은 지금 현재 주로 90% 이상이 힌두교죠. 그러니까 전체 인도 국민 그 종교 중에 90%가 힌두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어요. 그대로. 근데 그때 부처님 살아계셨을 때에는 불교가 상당히 융성했죠. 그러니까 힌두교와 불교가 거의 뭐 비둥비둥할 정도의 그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불교가. 근데 이제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드시고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가면서 아쇼카 대왕이 그 불교를 아주 그 신봉하고 부처님을 아주 그 좋아해서 이 불교를 굉장히 중흥하고 돌아가셨지만은 중흥하고 이렇게 크게 융성하게 발전을 시킨 건 맞아요. 그러니까 아쇼카 대왕이 이 인도 전체를 통일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나라하고 얘기를 하면 뭐 세종대왕 같이 이렇게 아주 그 대단한 성군 통치자, 아주 그냥 전국을, 그러니까 중국으로 말하면 진시황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인도 전체를 갖다가 이제 통일시킨 그 대왕이거든요. 그래서 아쇼카 대왕이 불교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그 부처님 그 4대 성지, 8대 성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사자상을 그 돌기둥에다 사자를 갖다 올려놓고 이렇게 사자상을 이렇게 군데군데 그 유적지마다 다 설치를 했어요. 그 아쇼카 대왕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그 부처님 유적지를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유적지를 우리 왜 인도에 가서 이렇게 탐방하잖아요. 그것이 가능한 게 아쇼카 대왕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표시를 다 해놨죠. 표시해 놓은 거를 이제 영국 그 고고학자가 발굴을 한 거 아닙니까? 발굴을 하다 보니까 아쇼카 대왕이 세워놨던 그 아쇼카 석주라고 하죠. 그 석주가 발견되면서 그 유적이 다 이제 순서대로 다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적지마다 이 사람이 그 사자상을 세워서 아쇼카 석주를 세워놨다라는 게 밝혀졌죠. 증명이 됐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종교 그 유적지를 이렇게 종교 여행을 한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진 거죠. 아쇼카 대왕 때문에. 그래서 아쇼카 대왕이 있을 때만 해도 상당히 불교가 융성하고 쇠퇴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쇼카 대왕도 이제 때가 되면 돌아가잖아요. 돌아가고 나서부터 이게 이제 사양길로 점점 이게 왜냐면 힌두교는 워낙 기존에 그 강성했던 종교고, 이 불교라는 이 종교는 이 부처님이 그때 당시에 새로운 그 혁명적인 종교예요. 혁명적인 개혁적인 사상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창을 하신 거죠. 교주로서 주창을 하고 이러이러하게 바라문교라는 그 종교보다 이러이러한 게 우리는 더 진리다. 진리에 해당되는 말이다라는 거를 이제 이게 설법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비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쪽 힌두교하고 불교 그 가르침 사상, 불교 사상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비교해 보니까는 상당히 선진적이고 이 지식 수준이 상당히 높고 굉장히 진리에 가깝다라는 그런 그 느낌을 받은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힌두교 쪽에서요, 이 불교 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넘어왔습니다. 부처님 살아계셨을 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석가세존이 엄청난 그 영향력을 행사했거든요. 인도 2600년 전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지금 외도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상당한 부분을요 이 외도를 비판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도라는 거는 뭐예요? 불교 이외의 다른 종교의 그 사상이 불합리하고 무언가 잘못되고 모자라는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거를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나하나 증명을 하십니다. 하나하나 증명해내고 그러니까 그쪽 그 힌두교도였던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게 맞거든.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힌두교는 그 구름 잡는 소리잖아요. 다 무슨 신 뭐 시바 신이고 유명하죠. 시바 신 무슨 신 그냥 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힌두교 안에도. 그러니까 그런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신추앙적인 어떤 그런 종교잖아요. 그게. 근데 이 불교는 그게 아니죠. 불교는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부처가 되는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천주교, 그 다음에 저기 알라 쪽 중동에서 그 하는 마호멧교, 예? 그쪽 교, 그 다음에 그 지금 여기 저 힌두교 이런 모든 종교를 가만히 보면요 절대적인 그 어떤 그 신에 의해서 절대적인 권위의 그 신에 의해서 이 모든 게 좌우되거든요. 불교는 절대 그런 종교가 아니죠. 아예 스타트가 처음부터 달라요.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내가 고통을 없애고 내가 부처가 되는 종교입니다. 그거는 이 불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없애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부처님이 제시를 해 주신 거고 그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배우고 명상을 통해서 그 부처 자리 참나 견성 자리를 발견하고 그걸 닦아 나가면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예, 그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외도를 비판하는 그 부처님의 내용이 많고요. 부처님은 이제 인간의 그 현실적인 생활의 그 어떤 아주 그 깊은 고찰, 그러니까 심도 깊은 그 이제 고찰과 고민을 하셨죠. 하시고 궁극적 진리의 그 깨달음에 이르는 그 부처님의 그 설법에는 좀 복잡 미묘하고 불교의 그 기초적인 세계관에 그 입각해서 인간 활동의 그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신 거죠. 부처님이. 그래서 자기 자신과 정당한 그 어떤 그 도리,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법, 진리, 이제 이런 거에 의지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준 거죠. 아주 강조하셨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궁극적인 진리는 스스로 깨닫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특이한 게 뭐냐면 내 말대로 내 말을 믿어라. 내 말대로 강압적인 어떤 권위적인 종교의 그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그런 식의 가르침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이 불교의 교리를 이해하는 데는 그 타 종교와는 분명히 다른 점은 그 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을 없애고 행복한 올바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나. 거기에 대한 방법, 그거를 가르쳐,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그래서 이 우리 불교의 교리하고 이 타 종교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방향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표적인 게 그다음 12연기 아시죠? 12연기법. 그 12연기도 이제 굳이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오온, 5가지의 그 오온과 이제 여기 아함경에는 육육법이라고 나오는데 이 육육법이 이제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또 자세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오온과 육육법이 결합하면 12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라는 그 개념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인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원인의 인과 외부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그 바깥 경계의 연. 그러니까 인과 연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과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 연이 만나서 인연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인연의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그 인연의 법칙이 모여서 그러니까
집, 그걸 한자로 말하면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집. 모일집. 이렇게. 그래서 인연과 그 집이라고 하는 게 결합이 되면 그게 연기의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처음에 시작되는 게 이제 수행 본기경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그 전생의 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처님의 그 경전을 보면 1500명 또는 1200명이라는 그 숫자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뭐 1500명, 1200명 그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냐면 성각자 아닙니까? 깨달은 자, 부처잖아요. 부처. 붓다. 지혜로운 자. 깨달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인 군자니까 이 수천 명이 이렇게 쭉 들판을, 인도는 이렇게 평야가 많잖아요. 이제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 대륙이죠. 대륙이다 보니까 이렇게 들판을 이렇게 걸어가시잖아요. 부처님이 맨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시면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뒤에 수천 명이 이렇게 새까맣게 조용히,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성스러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조용히 부처님이 아주 그 조용히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걷는단 말이에요. 한 발 한 발 걸어가시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그 모습에서 우리는 지금도 쓰는 말이 있죠. 사부대중. 그죠? 사부대중이란 말이 뭐예요? 비구니. 그 다음에 제가 신자를 우바세라고 그래요. 남자 제가자 우바세. 여자 그 제가자를 우바이라고 그래요. 우바이. 그래서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렇게 사부대중이 부처님을 이렇게 쭉 뒤에서 이렇게 뒤따라서 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옮겨 다니면서 이제 그때 장소에마다 이제 설법을 하시는 거죠. 그 제자들하고 신자들을 상대로 해서 물론 이제 그거를 구경하고 일반 아무나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 꼭 사부대중만 돼 그게 아니고 여러 이제 사람들이 뭐 동네 사람도 구경하러 다니고 막 이럴 거 아니고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모이죠. 그 모여서 이제 그 깨달은 자 붓다의 얘기를 설법을 듣는 거죠. 궁금하니까. 나보다 저 깨달은 자잖아요. 깨달은 자니까 중생 입장에서는 듣고 싶죠. 그래서 이제 들으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얘기를 이제 하나하나 해 나가시는데 이제 전생에 대한 얘기가 제일 또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들은 모두 아라한으로서, 아라한이라는 말을 아시죠? 깨달은 자, 지혜로운 자. 이거를 이제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과거세의 부처님으로부터 청정한 행, 이거를 이제 짤막한 말로 범행이라고 그래요. 범행. 이제 불교의 그 정당한 올바른 행위를 했다 해서 법을 줄여서 범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청정한 행을 닦았다. 온갖 지혜로서 자제하고 모든 법을 환히 깨달았다. 모든 걸 다 알았다 이 말이에요. 붙다니까. 자제하고 모든 법을 환히 알고 무거운 짐을 버리고 원하던 것을 얻었으며 세 가지를 다 하였다. 첫째, 바른 이해로 해탈을 하였고, 둘째, 삼명, 요거는 이제 삼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삼명을 갖추었으며, 셋째는 6가지 신통을 이미 통달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신통, 육신통이라는 건 이제 제가 강의해 놓은 영상을 보시면 거기 또 나와요. 그 뒤쪽에 이제 보시면은 다 있거든요. 그 신통에 대한 얘기가. 그 영상 보시고요. 자,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전생에 헤아릴 수 없는 겁이라는 거는 우주가 한번 탄생했다가 없어지는 그 주기를 겁이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 억겁이란 말 많이 쓰죠. 억겁. 그러니까 그게 1겁이거든요. 그러니까 억겁 그러면 1억 번의 겁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마어마한 그 시간이죠. 감히 뭐 우리가 계산도 할 수 없는 그런 유구한 이제 시간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오랜 시간 이걸 이제
겁이라고 해서 억겁 동안 뭐 이렇게, 그러니까 범부로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붓다가 되기 전에 범부 중생이었죠. 그렇잖아요. 평범한 중생이었죠. 그러니까 범부로서 우리 정신 의식은 형상을 받으면서,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이 몸이에요. 뭐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받고 다섯 갈래의 오도를 두루 돌아다녔다. 한 몸이 죽어 무너지면 다시 한 몸을 받는다. 나고 죽음이 한량 없었다. 한량이라는 게 뭐예요? 어마어마한 양을 얘기하죠. 무한대 아주 어마어마한 만큼의 죽고 나고 죽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생사, 쉬운 말로 생사가 어마어마하게 있었다. 쉽게 말하면 나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간의 탐욕으로 애욕의 바다에 오랜 세월 동안 빠져 있었음을 아파했기에 혼자 그 근원을 돌이키기 위해서 스스로 힘써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수행하면서 마음을 비워 고요함을 즐겼고 무위와 무욕으로 자신의 것을 덜어서 보시하시죠. 지성으로 계율을 지켰다. 겸손하고 나는 인욕하였으며 용맹정진하였다. 한마음으로 선정을 닦았으며, 선정은 이제 쉬운 말로 뭐죠? 명상. 절집에서는 선정이라는 말을 쓰죠. 선정삼매.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일반인들은 제가 이제 알아듣기 쉬운 말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상을 닦았으며 거룩한 지혜를 배웠다. 천하를 사랑하여 가난하고 불쌍한 이를 가엾게 여기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이를 위로하여 중생을 보살폈으며 괴로워하는 이를 구제하였다. 모든 부처와 벽지불과 아라한을 받들어 섬겼으므로 그 쌓은 공훈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기 전에 그 전 부처님이 있거든요. 부처님도 수없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인도 말로 하면 디팜카라, 우리나라 이제 일반 보통 말로 하면 정광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정광.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앞에다가 이제 그때 당시는 부처님 이름이 시다르타였죠. 그죠? 예, 시다르타를 앉혀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생 시절에 수 없는 겁 동안 그 정광 부처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계율을 청정하고 마음을 잘 다스려 목숨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욕심을 떠났다. 불생불멸의 공을 지켜 치우침 없는 자비심으로 덕을 쌓고 서원을 행하여 이제야 그것을 얻게 된 것이다. 너는 지금부터, 정광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100겁 후에, 그러니까 100번의 겁 후에 부처가 될 것이다. 예언을 해 주는 거죠. 예. 이름은 샤카무니, 열의 동등한이라는 뜻의 무소착이라고 있어요. 지극히 참되니 바르고 평등하게 깨달으니 라고 할 것이다. 겁의 이름은 파타이고 네가 태어나서 출현할 붓다의 세계는 사바다. 우리 보통 여기서 이제 나와요. 여기서 바로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보통 사바 세계라고 그러죠. 사바 세계. 바로 그래서 이 정광 부처님이 네가 태어나서 붓다가 돼서 출현하는 세계는 그 세계 이름이 사바다 이거예요. 사바의 세계다. 다른 쉬운 말로 하면 두려움의 땅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땅. 참고 견뎌야 되는 그 고통의 땅이죠. 아버지는 슈토다나 이렇게 다 정해줘요. 어머니는 마야, 아내는 야소다라, 아들은 라훌라가 된다. 시자 이름은 아난이고, 이게 아난존자를 얘기하신 거예요. 예. 아난이고, 아들은
라훌라고. 그 다음에 오른쪽 제자는 사리푸타, 왼편 제자는 마하모칼라나. 다 맞는 말이죠. 예. 오타각세의 사람들을 교화하고 시방세계를 제도하여 해탈케함이 나와 같을 것이다. 지금 이제 정강부처님하고 자기하고 같은 급이라는 거예요. 같은 행동을 해서 네가 부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전생 시절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부처님의 뜻을 배우며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미를 행하였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전생 시절에, 그러니까 보살 시절에 육바라미를 행하였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 이렇게 육바라밀을 우리가 보살 때 기본적으로 그 보살행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걸 6가지 바라밀을 육바라밀. 바라밀이라는 게 뭐죠? 바라밀이라는 거는 언덕, 지혜로운 언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바라밀을 행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얘기가. 그러면은 이제 보살로서의 그 기본 덕목, 기본으로 해야 될 그게 육바라밀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살로서 불교는 대승불교는 보살이죠. 대승불교는 보살이잖아요. 보살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보살이 되려면은 이 육바라밀을 반드시 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